오늘은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인생의 변화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11절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나이 먹었나?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절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임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육체라는 집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질 수 있고 때로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육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건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아닌 썩어질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영입니다. 육체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만 사람이 죽어도 영은 계속 살아있고 사람의 영은 그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보고 여전히 듣고 여전히 말할 수 있고 여전히 모든 기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도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영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인 나, 진짜 나,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린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서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똑같고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 사건을 거듭난 사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을 다시 태어난 존재, 다시 창조된 존재라고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넘겨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 다시 말하면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 씨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펌이라는 단어인데 남성의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씨앗은 남성의 정자가 정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썩어질 씨,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
영인 나의 생명은 육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의 부모님은 육체를 낳게 한 부모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아버지는 바로 나의 영의 주인이신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의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거듭날 때 두 가지가 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둘째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라는 상징이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 진짜 나인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나인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육신에 속한 겉모습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의 상황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나누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그런데 진짜는 바로 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문제를 만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닌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이해를 했다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더스탠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면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라고 했을 때, 구원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언더스탠드예요. 이게 이해예요. 이해. 이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이해만 갖고 있으면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절대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 이걸 realize라고도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enlightenment. 우리 안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진 거. 이것을 자각이라고 그럽니다. 자각. 그리고 이것을 무슨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자각이라고 해요. 자각. 이걸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면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노시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진짜 죄인 맞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죄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빛이 딱 비친다고요. 아,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같이 못난 자를 위해서 죽었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는 것이 엔라이트먼트, 그노시스로 딱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막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노시스,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의 영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삶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될 때가 있어요. 전혀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변화될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 안에 엄청난 충격이든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을 해서 엄청난 깨달음이 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성격이 너무너무 거칠고요.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일 자체도 거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막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잘 변화 안 됩니다. 조금 개선은 돼도 변화는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50대 중반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 왔어요. 너무 큰 충격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막 견딜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모든 집안을 자기가 다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내도 일하는데 빨래하고 다 개놓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그냥 기식적인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질 않아. 모든 게 온유해.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 됐다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게 그 안에 들어왔던 어떤 큰 충격, 자녀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한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장로님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변합니다. 장로님이 낙심하고 한숨 쉬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목사라고 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없냐? 왜 자꾸 영적인 싸움이 끊임이 없냐? 이게 그노시스, 우리 안에 성령의 빛, 스피리추얼 엔라이트먼트,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계속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팍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가난이 찾아오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강을 지날 때도 강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구나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믿음을 팍 오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걸 알았다고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목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영권을 하는 건데 내가 성령의 능력과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돈 주는 회사도 월급 주는 회사도 사람들이 싫다고 떠나가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는 곳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에게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지식적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리라,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은 이런데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딱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제 10년 가운데. 이미 너한테 있다.
그렇게 팍 가슴 벅차게 가슴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자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딱 영적인 깨달음이 딱 오고 나면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된다는 알밌다고요. 영적인 암. 이걸 그노시스라 그럽니다. 그노시스. 헬라어로. 이게 열려야 신앙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거든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요. 건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병에 끌려다녀요. 질병의 노예로 살아요. 질병이 시키는 대로, 질병의 노예니까. 상황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상황에 끌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물질을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물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질병을 그냥 끌고 가요. 아파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질병의 노예로 살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로 살면 평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맞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이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때 자유함이 딱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임느니라.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될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그때 자유함이 있는데 그때는 물질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왜 자유합니까? 나는 물질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안 끌려다녀요. 부모에게 안 끌려다니고 배우자에게 안 끌려다니고 그냥 나의 믿음으로 딱 살게 돼요. 관계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요.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물질로 살면 물질 쫓아가다가 나중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물질에 묶여서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쫓아가 다 다니잖아요. 사람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질병 때문에 막 내가 눌리잖아요. 뭐 이것도 아파서 못해, 이것도 아파서. 물론 너무 아파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평생 그 질병 못 고칩니다. 아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질병 가지고 산다고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실망이 찾아오거든요. 우울증에 딱 걸려버립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질병의 노예로 살면. 근데 암덩어리를 안 하도요.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쁘고 성취하며 비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 CCM 복음성가 가수를 하시는 그 분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유성은 씨인가? 그 남편은 김정아 씨라고 여자 배우고요. 그분이 한 1, 2년 전에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암. 보통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도 뇌암 판정 받으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맨날 우울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아프다는 얘기하고 맨날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둠에 팍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 참 대단해요. 뇌암 받았는데 본인이 어떤 선교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케냐에서 농사도 짓고 케냐에서 커피 농장 만들어주고 거기서 커피 농사 지으니까 커피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 카페로 그 장사를 해서 또 수익금을 다시 그 케냐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뇌암이라는 암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막 죽을 것처럼 맨날 누워서 맨날 아프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뭔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뇌암으로 잘못된 결과를 맞아서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 받는 거지
100년을 살아도 질병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맨날 부정적으로 어둠 가운데 우울하게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차라리 그냥 젊을 때 믿음으로 살다가 빨리 천국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삶에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깨달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확 깨달아지면 그때 진짜 변화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자꾸 성령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버지가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 이후의 변화와 축복.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번영과 번성과 형통과 잘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인 아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은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종의 영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때 죄가 들어온 거고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이 됐기 때문에 종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 거예요. 종은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와 축복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져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셨다고요. 무덤에 있으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진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영입니다. 영.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에서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 육체는 썩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활동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냐?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자, 예수님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예수님의 영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옥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낼 때 무덤 속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무덤에 있으면서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영, 진짜 예수님은, 진짜 영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악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뺏어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하신 일이고, 믿는 자에게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한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형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행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진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조차 노력한 것만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듭니다.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내가 물질에 노력한 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사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때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 내가 믿음에 흔들려서 돈 욕심 내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이 힘들어서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믿음 놓치고 상황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마음 뺏기고 질병에 마음 빼앗겨서 질병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마음 먹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인생에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합력해서 여러분을 돕는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고, 지금의 질병도 지금의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믿음대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병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슬프지 않다고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짜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나타나고 번영과 형통이 나타나서 나중에 잘 보십시오. 정말 지금부터 믿음 생활 쫙 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에 영적인 지식이 딱 오고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실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울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낙심과 절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알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약을 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망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영적인 매임이 있다고요. 영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깨달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걸 정말 알게 되면 변화가 오는데 내가 무엇으로도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보면 노력해서 승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가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축복이 오는 거고 삶의 성공이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과 싸웠고 전쟁을 했습니까? 힘들었겠죠.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다 정복하고 모든 싸움에서 최후 승리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했다고. 우리 삶의 과정에서도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하지 않는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당연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그 앞에 성경을 보면 환난, 가난, 위험, 칼, 사망,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어떤 피조물, 어떤 권세라도 이 아무 일이라도 이 모든 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생활할 때 여러분보다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들은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듭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를 받는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로 회복시켜졌다.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온다. 마지막 제가 하나님께 하나만 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이해로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내가 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걸 성경으로 보면 계시라 그러거든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럽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더 깊어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